스페인어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이 1장의 끝부분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Y el nacimiento de Jesucristo fue así, que siendo María su madre desposada con José, antes que se juntasen, se halló haber concebido del Espíritu Santo.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탄생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을 때 함께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주어가, 이 스페인어는 주어가 생략되기로 아주 유명하죠. 저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Y José, su marido, como era justo y no quisiese infamarla, quiso dejarla secretamente.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옳은 사람이었으므로, 그리고 그녀를 욕되게 불명예스럽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조용하게 그녀를 놓아주기를 원하였다. Y pensando en el esto, he aquí el ángel del Señor le aparece en sueños diciendo: José, hijo de David, no temas de recibir a María tu mujer, porque lo que en ella es engendrado del Espíritu Santo es.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그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thinking about this, 이 주의 천사가 꿈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보아라, 에아키, 보아라, 주의 천사가 꿈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요셉이여, 당신의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발생한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Y parirá un hijo y llamarás su nombre Jesús, porque él salvará a su pueblo de sus pecados.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Todo esto aconteció para que se cumpliese lo que fue dicho por el Señor, por el profeta que dijo.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He aquí la Virgen concebirá y parirá un hijo y llamará su nombre Emmanuel, que declarado es con nosotros Dios.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에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선언하기를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말씀은 이 성령 잉태일 것입니다. 이 성령 잉태와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두 사건, 성령 잉태와 그 부활의 두 사건, 이것은 시작과 또 끝을 상징하는 그 두 사건인데 모두 다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니 곧 성령의 일인데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두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숨이 상응한 이 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만약 이 두 사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연과학이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자연과학에 이 깊이 의존하는 그것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두 사건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차라리 논어나 맹자 같은 책을 읽지 성경을 손에 잡고 이것을 반복하여 읽으며 주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 잉태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씀, 그리고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과 일맥상통한 이런 말씀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에마누엘을 보거나 또 들을 때마다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까이 온 천국,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21절에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엠마누엘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와 같은 의미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의 한계를 넘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 육을 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 너머에 있는 영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이 성령 잉태와 또 부활을 입술로 마음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고 싶어도 고백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미 주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를, 성령을 아는 것보다도
자연과학에 너무 깊이 그렇게 의존하는 그 의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